오늘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삶의 여정 속에서 최소한 4가지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4가지의 감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소속감이라고 해요. 소속감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가는 수용감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2가지가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안정감이 오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존감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상호 신뢰하는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대하는 가운데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일로 남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풍기 좀 끄세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삶이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가기를 원했어요. 그가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열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 로마 가고 싶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평탄하게 좋은 길로만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을 받으러 이제 로마 중심부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수로 사도 바울을 배에 태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탄 그 배 안에는 죄수들만 276명을 태우고 가는 배에서 사도 바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배가 순항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다닐 때에, 절기상으로 볼 때에 풍랑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시기가 지난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선주한테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순항이 되어져서 잘 가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중간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광풍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 달과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배가 키를 조종해서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달도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14일 동안 배가 밀려다니고 쫓겨다니고 굴르고 깨지는 파산의 위험 속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먹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배가 움직이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어느 정도로 밀려다녔느냐면 14일이나 밀려다녔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276명의 생명이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않겠고 해함을 받은 것은 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밥을 먹고 이제 여러분들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 배가 깨진다고 하니까 다 던져버리고 이제 밀려 다니다가 한 섬으로 들어가서 구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열병에 걸렸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줌으로 그 자리에서 낫고 그 섬이 전체로 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풍랑이 이는 그 시기를 피해서 로마로 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광풍이 일어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일이 조금 어렵다고 요즘엔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 없어요.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자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광풍이 일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로락 불러라고 하는 광풍이 심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잘 산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도 않고 쫓겨가야 할 때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밀려가야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도 풍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광풍이 일어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는 276명의 죄수였지만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276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광풍이 일고 배가 깨지려고 하니까 사공들이 사람들을 버려두고 구명보트를 타고서 거룻배를 타고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저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거룻배의 줄을 끊으십시오. 거룻배까지도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배에 있게 하여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깊어질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생명인데 풍랑이 오기 전까지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고 살아요. 돈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살고 건강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살고 명예가 최고인 줄로 알고서 돈을 주인 삼아서 살지만 내 생명이 절박하게 달려있을 때에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위급한 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어도 사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공동체의 한 형제 자매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한 가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고 인생관도 변화되어져요.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다.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북극 탐험가들이 북극 캐롤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항을 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배의 창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책이 1200권이나 되는 장서가 실려 있고 크리스탈 컵이 있고 은접시가 있고 장군들만 가질 수 있는 사치품이 있어서 잔뜩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북극으로 도착되기 전까지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내버리고 눈썰매 하나만 가지고서 도망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 배를 진두지휘했던 장군은 좋은 은식기와 사치품을 썰매에다가 싣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생명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올해에는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도 영생을 얻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풍랑일수록 하나님의 영생의 믿음을 굳게 잡고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어요. 권세도 없었어요. 그는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부잣집이었었고 물질이 많이 있었고 권세도 짱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버렸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고 하는 이 자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 로마를 복음화를 시키고 세계를 복음화를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있다가 풍랑이 지나면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선주의 말이나 백부장의 말이나 선장은 괜찮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276명은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276명을 너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영혼들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배가 깨지지만 섬에 가서 도착될 것이다. 그 말대로 276명이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다 배에 있는 거 버리고 음식을 먹고 사도 바울이 사공이 도망가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했을 때 사공이 도망가는 그 거룻배까지도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풍이 일어날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깊은 고통의 밤에 잠 못 이루는 때에 먹지 못하는 때에 가장 힘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뭐를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36억을 가진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들, 딸 3남매를 뒀어요. 그래서 3남매한테 36억을 상속을 해줬어요. 상속을 해줬는데 이 할머니가 병들고 죽을 때가 가깝고 외롭게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오니까 이 할머니는 개하고 고양이하고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상속을 한 거를 자녀들한테 한 거를 내가 다 뺏는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가 죽을 때 보니까 아플 때 보니까 외로울 때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나를 위로해주고 살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상속은 개하고 고양이한테 준다. 이렇게 상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걸 법적으로 받아서 보니까 동물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자식들이 한 번도 와서 보지 않았다고 해갖고 개와 고양이를 할머니가 끝까지 사랑해줬던 그것을 통해서 개하고 고양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한테 상속을 준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사람은 이렇게 받고 나면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가장 고통과 어려움과 힘들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276명의 생명은 하나도 해함이 없을 것이고 배만 깨지리라 한 대로 했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배가 깨지면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그곳에서 배가 깨지면서 사람들에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섬으로 들어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판자떼에게라도 걸치고서 나가십시오. 한 명도 상함이 없었잖아요.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사람들이 그 276명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곳이 오늘날의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땅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면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관광으로 다 와서 최고로 잘 사는 동네가 되었어요.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고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풍이 찾아왔다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케 하신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광풍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고 광풍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광풍에 대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생이 잔잔한 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제수들 276명을 태우는 그 배에 태우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생명의 절박함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소망이 있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광풍이 이는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구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